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락다운 기간에 참으로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또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래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불을 붙인 넷플릭스 드라마 중 최고 인기 드라마가 킹덤이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1, 2의 성공에 힘입어서 그 시즌 3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좀비 드라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귀신 드라마죠. 근데 참으로 근래 이런 귀신, 좀비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20세기만 해도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계몽주의라든지 혹은 또 르네상스 이런 영향으로 이성주의나 과학이 이 시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귀신 얘기하면 지금 시대도 그런 얘기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집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너무 늘어났습니다. 근래 지적을 제가 했지만 인터넷 부적 카페라든지 혹은 심지어 유머도 귀신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10대 후반에서 30대 젊은이들의 90%가 사주를 봤다라든지 혹은 타로 카페에 간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마귀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고 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외로움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남성 10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갑자기 살인을 당하거나 길을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혹은 사람이나 가게에 그냥 차를 가지고 돌진해버리는 이러한 사고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과 더러운 사건의 배후에 이러한 악한 영들 혹은 더러운 영들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귀신이다, demons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두목을 바로 마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분이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가 있지만 마귀는 한 번에 한 곳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쩌면 마귀에게서 직접적인 시험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의 쫄병인 마귀가 부리는 귀신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 어느 날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우리가 몇 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그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이런 영적인 질병 혹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7가지 선언 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7가지 사인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픈 시대에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깨끗이 치료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귀신을 이기려면 귀신을 잘 알아야 하죠. 귀신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귀신들의 특징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 마귀는, 귀신은 자기를 멸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 31절에서 역시 똑같습니다. 귀신들은 쇠사슬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무정액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들의 미래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신자들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귀신은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지식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리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고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만, 이 귀신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권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 마귀는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신을 극복하고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참 유명하죠. 이 대학의 콤스톡이라는 박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고 자살할 확률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질병에 걸리는 비율도 현격하게 적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면 14년을 더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토요 새벽에도 나오시면 21년을 더 사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자, 이런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고 치유하셨죠. 2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귀에 꽂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30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선정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권길중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목에 호수를 꽂지 않으면 미음도 삼킬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암이 이미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기 때문에 매우 낙심했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근성으로 그냥 몇 장 읽다가 치우곤 했지만 그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건네준 연변과기대 김진경 박사의 간증 테이프를 듣다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참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불같이 그의 가슴 속에 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 앞에 아멘! 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나? 세계적인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굳었던 손이 풀리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호수를 빼달라고 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삼켜지고 음식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죽었던 생명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고 세계 유명한 대학의 교수의 자리를 마다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선교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두운 영들에게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임들을 가보면 찬송을 많이 부르죠. 저도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적인 요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귀신이 잘 접근하지 못하고 귀신이 잘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찬양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락다운 기간에 찬송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하면 모르는 찬양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꾸 찬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배운 찬양을 차에다가 혹은 집에서 틀어놓으며 늘 찬송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이 락다운 기간에 혼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배우시고 찬양과 더불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질병 치유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 언급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했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을 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로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기도로 정신병이 치유된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는 종양 수술을 앞두고도 수술을 정말 안 하고 낫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정말 이 종양이 없어지는 기적을 저희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영적인 눌림과 그리고 까무라치는 많은 증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해왔는데 기도로 완치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로 죽을 그러한 질병의 위기를 넘긴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질병으로 혹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가 되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치유된 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쉬기에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리고 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여러분 더한 7 귀신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었고 나중에 처음보다도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는 삶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래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 대표적으로 등장했었죠. 실제로 모든 우울증의 밑바닥에는 해결하지 못한 분노가 있다고 정신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혹은 대중가요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탄에게 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르노물이라든지 로또라든지 술을 자주 찾는 삶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은 귀신들에게 여러분 공격의 기회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특별히 록다운 기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치료받은 자는 복음 전도의 길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내 간증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외치면서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반응이 뭔가 하면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경험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치료의 비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신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그라사 지역에서 이 사건을 여러분 통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악한 영들에 매여 우울증에 시달리고 중독에 빠지면서 그렇게 노예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우리가 그냥 상상에 빠져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길중 박사의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 것은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이 사역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 것은 우리가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픈 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 보았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은 병든 자들을 위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당을 건축해서 완공했을 때? 물론 그때도 기뻐요. 근데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쯤엔 가장 기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픈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픈 마음 그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정말 나의 연약함이 나올 때,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숨기고 혼자의 것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께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하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이분의 본명이 조방훈입니다. 이름이 촌스러워서 이름을 고쳤어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세 사람, 탤런트 태현실, 또 가수 남진, 나훈아,
한 글자씩을 땄어요. 태진아. 그렇게 해서 태진아를 만들었어요. 이름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러면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가 도박에 빠집니다. 라스베가스 한번 가면 그냥 정신이 나갑니다. 부인이 축을 돈 벌어오면 도박으로 탕진합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도 극도로 나빠졌고 가정도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자기도 속상하니까 술과 담배로 찌든 인생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없어요. 밤에 자주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마주쳐서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바람났지?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 바람났어요. 그래 잘됐다. 이제 당신하고 끝이야. 잘되기는 뭐가 잘됐어요? 저는 지금 예수 바람났어요. 예수 바람? 예수 바람은 바람이 아니야? 뜬금없이 무슨 교회? 교회 다니지 마. 그러니까 부인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하는 것 말리지 않고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교회 다니지 말란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암이래요. 암이면 암이면 병원을 가야지 교회 간다고 암이 나서?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제발 나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 좀 막지 마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암, 교회, 죽은 사람 소원. 그러다가 그래 그 교회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술 냄새가 풍풍 나니까 양치질만 하고 교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모의 암도 고쳐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음반을 냈는데 이때 나온 음반이 옥경입니다. 여러분 옥경이. 그래서 이 부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부른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국민 가수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을 고치시고 그의 나쁜 습관도 고치시고 장모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그 가정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픈 세상입니다. 병든 세상입니다. 질병과 상처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픈 그러한 가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람들과 가정과 사회가 앓고 있습니다.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능히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까지 깨끗이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소서. 주님, 우리 함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하고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울부짖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약한 영을 고쳐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아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마음이 힘드십니까? 혹은 이 아픈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치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내 못된 성격과 잘못된 습관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치유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